엘로아 르크레르의 책 감춰진 하나님 나라 오늘 33강이 되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231쪽 이 책 챕터로 21장입니다. 거의 다 됐죠.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장이네요. 이거 하고 그 다음 매진말 한번 끝나겠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부제는 복음에 대한 새롭고도 놀라운 발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다. 그게 뭐냐 하는 걸 이 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잘잘못을 이렇게 따지는 일종의 옥황상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아빠, 아버지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비가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숨어 있다고 하는 말은 이게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햇살만 하더라도 그거를 황홀하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흐지부지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저 햇살이 숨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존재, 사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걸 볼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고 눈이 없는 사람은 못 보는 거죠. 내가 다른 글에 썼을 겁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 철학 개념의 하나입니다.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우겐 물리. 이 순간에 놀라운 그 존재가 드러난다. 존재의 빛이라고 그랬나요? 하이데거의 철학의 핵심 개념이 존재니까 거의 그 존재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 같습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가 아마 신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철학 개념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인사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에 하나가 아우겐블릭,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순간이에요. 책도 있고 책 뒤에 있고 붙들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물들을 느끼고 색깔들이 있고 숨을 쉬고 또 식물도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 순간에 모든 걸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들리는 반론은 다음입니다. 아니, 지금 편하니까 그렇지. 힘들어 봐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 앓고 있는 사람들, 실현당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다는 말이냐, 이 저주스러운 삶에도 그게 가능하냐, 이런 반론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연대해서 저항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고요. 근데 그러한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과 긍휼 이런 것들을 늘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고 좋고 뭐 즐겁고 뭐 그런 아주 여유롭고 뭐 그런 것들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파괴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가 감춰 있습니다. 그거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꼭 버텨낼 수 없어서라기보다 실제 있으니까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앞 대목에서 본 거하고 연관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을 현실로 드러낸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운명,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말을 너무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구체스러운 삶인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햇살처럼 비처럼 햇살과 비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다 내려주듯이 있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그걸 닫아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말하자면 지옥. 그게 저주받은 거죠. 자, 됐죠? 자, 마지막 그 은밀한 부활입니다. 은밀하다고 그랬어요. 감춰져 있다는 말하고 통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 부활을 은밀하다고 표현했을지 여러분들 감은 잡히죠? 이 예수의 부활은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로마 총독,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중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경험된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다 혹은 감춰져 있다. 그렇게 봐야죠. 아니, 그건 뭐 아주 명백한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제자들의 주관적인 종교 경험에 불과하지 보편적인 진리나 근거로서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곤란합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살피는 건 더 신학에 깊이로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은 뭐 여기서 이 본문으로 방향을 돌립시다. 은밀한 부활 231쪽입니다. 은밀한 부활. 여기 어디서 제목을 따온 것 같습니다. 파스칼의 이 모순 어법을 나는 좋아한다. 보겠습니다. 각주 29번 파스칼의 팡세 23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585쪽에 나오는 표현. 예수님의 부활은 은밀하다. 비밀스럽다. 은밀하다. 그래서 은밀하다고 해서 밀의 종교와 같은 비밀스러운 밀의 종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편적인 차원하고 은밀한 차원은 그게 다 진리라고 한다면 통합니다.
시인들의 특별한 경험이 있죠. 그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그게 은밀한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험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증인도 없고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밤에 이루어졌는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그거는 모릅니다. 시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분의 부활은 위대한 시작처럼 여기 시를 쓴다는 차원을 가리키는 시작이 아니라 시작한다 그죠? 원천처럼 창조행위 그 자체처럼 은밀하다. 근데 이거 은밀하다고 하면 편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좀 문학적인 거를 살려서 쓰느라고 파스칼의 용어를 빌려오긴 했는데 딱 들어맞는다고 하긴 힘드네요. 비밀스럽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긴 하죠. 은밀하다고 하는 건 뭔가 그래 되긴 합니다. 그것은 환한 대낮의 광채가 아니라 동틀녘 새벽 어스름의 빛이다. 이게 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부활의 은밀한 것은 그것이 외부에서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건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 안에서 샘솟고 우리에게 닿은 생명의 분출이다. 부활의 장소에 촬영 카메라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부활했는지 새벽에 부활했는지 낮에 부활했는지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표현입니다. 부활의 은밀한 것은 십자가의 신비를 계시함으로써 비로소 그 비밀을 전하는 종교적 신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소생처럼 단순히 생명을 되찾은 것이 아니다. 지금 나사로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런 죽었다 살아났다는 복음서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죽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순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익숙한 틀로, 삶의 틀이죠. 생명의 틀이죠. 왜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다시 죽습니다. 근데 예수 부활은 다시 죽어야 될 상태로 돌아간 건 아니죠. 그럼 그게 뭘까요? 궁금하죠? 한편 부활은 십자가의 부정,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인데 그 부정, 십자가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그분이 내버려진 상태에 있을 때조차 함께 계셨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실패이기는커녕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 사랑의 승리에 대한 강력한 선포다. 바로 이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당신의 상처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받은 상처들이다. 부활의 예수가 바로 그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 보여준다. 십자가 없이 오상 없이? 오상이 뭐예요?
십자가 없이, 오상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오상? 전혀 모르겠네. 오상. 십자가 없이, 십자가하고 비슷한 거를 가리키는데, 어딘가 잘못 번역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모르는 가톨릭의 특별한 표현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말해서 있겠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 없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분 사랑, 아가페의 광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신학적인 설명이 여전히 좀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선의 설명이긴 한데 그래도 그걸로 속이 시원하지진 않죠. 정말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 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경험에 근거하여 뭐냐, 그걸 인문학, 과학, 예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죽음의 극복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부활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역사의 위대한 발로를, 사랑이 확 역사 안에 드러났다는 거, 그건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보여준다. 하나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드러내는 게 예수의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제 와 닿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죽어도 육체가 다시 썩다가 다시 불가역을 거슬러서 다시 몸이 돼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깊이가 현실로 드러난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거다는 거죠. 그게 경험이 되면 죽음과 죄가 극복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참된 의미를 빼고 이해하려는 이들이 있다. 언젠가 나는 어느 종교 잡지에서 이러한 견해를 읽었다. 인용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을 생각하며 살 때가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살아갈 때다.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대부분은 그들을 짓누르는 십자가의 그늘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한다. 이 글을 쓴 사람이 과연 부활은 물론이고 십자가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문이 든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발로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죽음과 부활은 동일한 신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놓는 이 일은 과거에도 빈번히 저질러진 실수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건 바르게 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따로 떼어 이해할 수 없다. 부활의 한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완벽한 발현이니까요.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부활 체험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영광,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일방주의가 절대적인 생명의 신비, 생명 경험, 그게 부활의 리얼리티라는 거고,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미 드러난 거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어요.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남으로써 치욕, 스캔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다 신에게 버림받은 거라는 이 치욕은 생명과 사랑의 신비로 변화한다. 그렇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광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영광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니까 치욕스러운 것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와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는 기존의 세계 이해하는 그 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깨져야 됩니다. 이걸 절대화하는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거든요. 그럼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빈무덤과 부활하신 분의 출현만으로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내고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곧바로 자라나지는 않았다. 당연히요. 그들의 처음 보인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다 무서워서 도망가죠. 부활절 아침 무덤의 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여인들은 이렇게 외칠 뿐이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누가 주님을 꺼내갔다.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실제 도난설을 가리킵니다. 단 한순간도 그들은 부활의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때까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무덤, 그러니까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거나 그 복음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 부활 현장, 그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십자가 죽음과 밀착돼 가깝게 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실제로 그 시간이 언제부터 초기 기독교인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는지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신앙이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빈 무덤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빈 무덤을 봤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부활신앙에 의해서 빈 무덤이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단 한순간도 부활의 가능성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읽었고 실제로 그녀의 첫 반응은 그분을 붙잡는 것, 곧 자신에게 익숙하고 친근하며 안심을 주는 자신의 틀로 그분을 다시 붙잡는 것이었다. 만지려고 했거든요. 끔찍한 악몽을 꾼 뒤에 느닷없이 그분을 다시 만났으니 이제 그분은 그녀가 알고 사랑했던 어제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아니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 말씀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 등 지난 사실들을 기억해내고 증언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의 부활을 믿지는 못한다. 주님의 부활은 그저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침내 제자들이 믿게 된 것,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알아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지력을 열어주고, 생각이죠. 생각을 열어주고 그들의 십자가의 걸림돌을 극복하게 주어 그들 눈앞에 그 의미를 밝혀주셨기 때문이다. 엠마오 제자들에게서 그 성찬예식의 원시적인 형태로 물고기 주고 빵도 나오죠.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봤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 곧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사건, 누가복음 24장 13에서 35절 참조. 이 사건은
부활 체험을 이해하는 본보기가 된다. 이 사건은 환영과 의혹의 밤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복잡하고 헛것이 보이고 뭐 그런 거겠죠?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이다. 이를 통해 초기 신앙인들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다. 아주 혼란한 상태에서 신학으로 명료한 상태로 들어간 거죠. 두 제자는 주간 첫날 곧 주님의 부활하신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다. 길을 가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침통함과 실망을 스스럼없이 주고받았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에게 희망을 두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멋진 전망은 너무도 쓰라린 패배로 끝이 났다. 스승이 십자가에 죽었죠. 이제 그들은 며칠 전 그들의 스승이 악인이여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처형돼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떠나는 길이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뿔뿔이 흩어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저마다 자기 고독과 자기만의 밤으로 되돌아가고자 쓰라림과 치욕 속에서 마지못해 걸음을 떼고 있었다. 그들의 길을 가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 낯선이가 그들에게 다가와 함께 걸으며 이렇게 물었다. 엠마오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낯선이가 와서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들은 놀라고도 침울한 표정으로 멈춰 선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클레오파스라는 그가 그에게 대답한다.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대답한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나타나심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쭉 지금 누가복음의 엠마오 제자 이야기 앞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길 위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눈 두 제자는 마침내 부활하신 분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뒷부분에 가면 알아보게 되죠.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부활 체험 속으로 들어간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부활 체험의 다양한 순간을 그 머뭇거리는 태동에서부터 충만한 발현에 이르기까지 여러 순간을 체험한다. 부활 경험이라고 자꾸 나오죠. 체험이요. 누구에게나 다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신문 기자가 확인해서 뉴스를 보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두 제자는 먼저 부활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과 이를 통해 그들 안에 피어난 희망을 떠올렸다. 이 첫 만남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에게 부활 체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빛과 어둠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와의 열광적인 만남이었다.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만남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군중을 가르칠 때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힘에 참으로 압도되고 매료되었다.
그리고 그 첫 만남은 그들에게 무한한 희망의 출발점이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해방을 가져다주는 예언자였다. 그분은 참으로 그러한 분이셨기에 그들은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언자 모세를 떠올렸다. 모세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준 예언자로 일컬어지며 행동과 말에서 힘이 넘쳤다. 신명기 34장 10에서 12절 참조. 그런데 제자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모세가 시작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잘 끝맺으리라 희망했다. 예수가 완성할 것을 기대한 거죠. 그게 근데 실패했죠. 자, 우리는 그 엠마오 도상의 그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를 우리의 부활 경험의 과정으로 르크레가 설명하고 있는 걸 따라가는 중입니다. 좀 독특한 접근 방식이에요. 근데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유한 어떤 그 신학적 색깔이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